안녕하세요. 이제 요한계시록 묵상 43번째 시간입니다. 43, 44, 45번. 오늘 말고 이제 2번 더 하면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의 지금 1년을 했는데요. 1년 동안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원래 주보에 나오기로 했는데 주보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올 텐데 그 책을 사무실에서 10,000원에 사실 수가 있어요. 원래 책값이 15,000원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만 그냥 10,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오늘 그러면 43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부터 27절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고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21장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성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을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길죠. 네, 길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중요한 내용은 앞부분이랑 뒷부분에 있고요. 중간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보석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볼 때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보석이고요. 이거 아마 종로에서 귀금속 그거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은 보석이 등장하네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마지막에 요한의 눈앞에 오는 것이 펼쳐지는데 그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이 위대하고 찬란한 이 모습을 무엇으로 묘사할고 했을 때 요한이 설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보석들과 아주 진귀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성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 영광 가운데 빛나는 성이구나. 일단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고요.
더 중요한 내용은 앞과 뒤에 나와요. 이 성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요점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요한이 앞선 2절에서 이미 2절에서 보았죠.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얼마나 곱고 조심스럽고 순결하고 그런 의미로 거룩하고 새로운 성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온다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보게 되는데 2절에서 보았던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로,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어린 양의 신부, 아내로 설명하고, 또 거기에는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 무엇을 대표할까요? 이게 지금 이 요한이 본 이 묵상이, 이 묵시가 계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따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신부예요. 신부는 몇 명이죠? 하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수를 주목하시면 안 돼요. 왜 신부라 그러고, 또 왜 12지파라 그러고, 또 왜 12사도라 그러고, 그 성이 또 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는지, 우리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이 전체 그림을 보셔야지 숫자만 따라가면 안 돼요. 왜 신부라고 했느냐? 신부는 신랑과 혼인을 하잖아요. 연합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신앙의 끝판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땅에 있는 우리와 연합하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 연합해서 온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종말의 완성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종말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랑 연합하면, 이 세상과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마지막에 펼쳐지는, 왜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왜 이 땅에 내려오겠어요? 왜 내려온다 그러겠어요? 성은 마치 우리의 신부와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잘 준비한 신부와 같아서, 그 신부가 이 땅에 오면 이번에는 우리가 신랑이래요. 이거 잘 따라가시죠. 우리가 신랑이고 그 예루살렘 성이 신부예요. 그래서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지금 신부라 그랬고요. 그 신부에서는 지금 우리와 연합이라고 하는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부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소개합니까? 12지파가 있대요. 이거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12사도가 있대요. 12사도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부는 처음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는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 신약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가 된 완성체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우리와 그 성이 만나서 연합해서 우리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성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수많은 보석으로 지금 꾸며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석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숫자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게 이상하다. 우리가
우리가 여태까지 보는 거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어서 마치 우리가 신랑 같고 예루살렘 성이 신부구나, 왜 자꾸 이렇게 바꿔가면서 설명할까?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합. 그러니까 그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면, 연합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다 연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무엇을 거칩니까?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 성찬은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계속적인 반복적인 연합. 세례는 일회적 연합. 마지막에, 근데 세례와 성찬은 다 어떻게 보면 상징이고 약속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날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연합하게 되면 이제는 그것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 뭐죠? 성취예요. 완성이에요. 종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을 보니까 뭐가 없다 그러는지 아세요? 뒤에 보면 성전이 없대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당에 모였죠? 이거는 마치 천국 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데예요. 트레이닝 받는 데예요. 여기는 진짜 천국 가면 교회 필요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연습하고 준비하고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상징으로만 봤던 것이 이제는 필요 없어요. 왜? 다 이미 이제는 실현이 됐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랑 말랑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저기 나와 있는 주제처럼 주를 배옵나이다. 저 욥이 한 말이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잘 안 보이니까 이게 나를 시험하시나 뭐 이런 어떤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였죠? 내가 주를 배옵나이다예요. 자, 이때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희미한 것도 없어지고 연습도 없어지고 준비도 없어지고 약속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대요. 성전 대신 그 안을 보니까 누가 계시느냐?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그 중심에 계신대요. 이게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그 성, 이제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찢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성전도 없어졌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후반부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오늘의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이에요. 일단 아시겠죠? 전체 내용을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 방면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2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로 소개해주고 있고, 21장 앞부분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소개해주고 있고, 21장 뒷부분에서는 이번엔 또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도 보여주고 이렇게도 보여주고 이렇게도 보여줘요. 근데 그 내용은, 그 각각 경우에마다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연합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상태를 보여주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꼭 방문하고 싶다,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와버렸으니까. 우리가 살던 땅이 뭐 슬픔과 눈물과 애곡이 가득 찬 정말 한숨이 많은 이 세상이었지만, 이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니까.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그 성 안에는 이제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티켓이 필요한데, 입장권이 필요한데, 그 입장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와서 경배하려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본문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등장하지만 그보다 이 성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가깝게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원형을 에덴 동산에 두는 듯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록 원형은 에덴 동산으로 두더라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정체는 완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한가운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직접 계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고 상징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상징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언약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언약이 이제는 실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계심으로 완전한 임마누엘과 연합이 성취된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이고 실현이라고 하겠지요.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교회 오면 우리 아주 중요한 신앙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하는 걸 우리가 전부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별로 생각 안 해봤대요. 그냥 여기 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심판은 뭡니까? 심판은 총결산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 지금까지 창조서부터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펼쳐진 모든 이 인간의 역사,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총정리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추수라 그랬잖아요. 추수는 뭡니까? 총결산이잖아요. 총결산. 이게 경제적으로 말하면 결산이고 총결산. 이게 농사로 말하면 추수고 법적으로 말하면 심판이에요. 의미는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시작한 거에 대해서 끝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시작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시작을 하신 분이 끝을 내시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이유는 이 땅이 예수님이 오셔서 연합하지 않으면 이 땅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과 연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마지막에 오셔야지만 심판과 추수와 총결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끝맺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재림 신앙은 중요한 거죠.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이 창조로부터 이어졌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계심으로 완전한 임마누엘과 연합이 성취된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고 실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은 거룩한 성이고 새로운 성이에요. 우리가 21장 앞부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세상도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하신 분들이고, 요때가 되면 그 새 사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들의 관심은 새로운 것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온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관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예요. 그래서 그 땅은 어떤 성이냐, 그 성은 어떤 성이냐? 해와 달의 빛도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의 광채가 충만하고, 그래서 밤도 없고 성의 문도 닫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밤이 없다, 성 문 닫을 필요가 없다. 도둑놈이 없으니까 문 닫을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어떠한 우리들 사이에 막힌 담, 제한, 이게 다 사라지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완전하게 되는, 더 이상 막힌 담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완전한 상태를 말하겠죠.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 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 후에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 불칼로 딱 막았던 것처럼 막았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더 이상 막을 성문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땅의 왕들이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합니다. 악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이미 사족처럼 쓸데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그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지요. 자,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과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고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때 그 성 안에는 따로 성전이나 지성소가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그 성 안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과도 완전한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언약이나 상징의 도구 없이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 안으로 우리가 연합됩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9절에서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성이라고 하니까 이게 묵시, 계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한번 이거 글자로 따라가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성이랑 결혼합니까?
이게 성은 무슨 콘크리트랑 돌이나 이렇게 기둥이 붙지 사람이 어떻게 뭐 성이랑 결혼을 합니까? 그런데 또 그 성의 주요 문과 기초가 12지파 이름과 12사도 이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대표하는 이름들이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성은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그럼 이제 이 종말의 마지막 그림이 그려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장 빵 나팔 불고 예수님이 혼자 오시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천사들,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 그럼 이 새 예루살렘은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별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아까 말했던 수많은 보석들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먼저 간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면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새 예루살렘 성이지만 우리가 조금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진정한 정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믿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보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오실 때 우리가 먼저 간 성도들과 연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마지막에 이루어질 천국의 모습, 또 하나의 모습 아니겠어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온다는 것은 먼저 간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연합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라는 그 말씀의 진정한 표현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간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들의 한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을 모신 성도들의 공동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론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의했듯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성도들은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천국에서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까 소개했던 그 12보석이 우리들 가운데 아마 누구는 홍보석, 누구는 벼곡, 누구는 무슨 뭐 진주, 이렇게 아마 우리들에게 이름이 붙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장차 그 성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을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따른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작은 돌 한 조각이라도 되게 하셔서 주님의 성을 바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